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막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목사가.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끝없는 예배 속에 넘쳐나는 감사,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나머지는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초기에 참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힘들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그 성도님들 보고 이제 우스갯소리죠. 성도님들이 내가 초기 목회 시작할 때 그때 등록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초기에 교육자들 모임을 하면서 그냥 교육자들은 머리도 못 들도록 그렇게 막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말이 맞다. 그냥 한 가지. 사람 편에서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어짜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쥐어짜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간절함, 초기에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어느 날 그 다음에 되어진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딱 걸어가면서 엄마 하이, 아빠 하이 이런 거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엄마가 안 돼야지 엄마 이러면은 그냥 엄마 그랬다고 그냥 빅뉴스 아닙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에 그때는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말은 뭐 긍휼을 얘기하고 말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그 배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깔려있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 안 했죠? 더하여지는 은혜입니다. 더하여지는 은혜는 어디에서 되어지는가? 더하여지는 은혜는 어디에서 되어지는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있고 그 속에 예배 속에서 끝없는 예배 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를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것이 또 부족해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격하는 감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백성들이 번제물도 가져왔다. 여기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뭘 재물을 이만큼 가져왔다 뭐 번제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의 중심이 사모함으로 와 그래 나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넘쳐나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은 내 인생을 막 쥐어짜는 인생을 다 괜찮아요. 때로는 쥐어짜는 인생의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하나만 보면 한 명만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지만 히스기야 왕 앞에 아하스 왕 또 그 앞에 요담 그 앞에 또 누구더라? 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이렇게 아하스 뭐 이렇게 해요. 그 보면은 왕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앞에 있는 선왕들 속에서 잘못되어진 걸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선왕임에서도 불구하고 아들이 악한 왕이 되고 또 그 손자가 악한 왕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뭐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 그 속에 손자는 선한 왕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36절 볼 거예요. 36절 다 같이 36절 시작. 이 일에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계획 속에 사는 것보다 갑자기 되어진 일들이 더 많아요. 어제 오전에 시애틀에 선교시는 타코마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몇 마디를 툭툭 던지는 것이 마음에 꽉 와닿는 말씀이 참 행복해서. 그분은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국에 오셔서 참 그분을 모시고 좀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그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또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교회에 있던 거 아니에요. 병원차 왔는데, 치료차 왔는데 어제 새벽에 설교를 시킬까 하다가 새벽에 눈길 이후에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 저녁 예배로 참 은혜스러워. 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한 게 참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이제 6만 6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우리의 삶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초기에는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 60일 새벽 작정 기도, 기타 등등 이것들을 사람이 만들었더라면은 그때 그 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주관해 주셨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꼭 좋은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에,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전하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8가지 때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14때와 우리가 싫어하는 14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셨대.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질병도 요즘 이렇게 이거 질병이 참 저는 이게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병은 이상한 병이에요. 고개만 들면 아프고 고개를 숙이면 안 아픈 거야. 연말이 되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는구나. 못지않은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되어진 것은 갑자기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갑자기 되었으나 뭐였더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졌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지? 여러분, 오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기대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세요. 적어도 천국은 기대할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뭐 기뻐했어? 그들이 뭘 얻어져서 기뻐했습니까? 무엇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되어졌지만, 일손이 부족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니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예비되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되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연말을 지나오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에 올 한 해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만큼 했으니 또 반대로 또 이만큼 했으니까 상 주시고 이만큼 했으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세가 갑자기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예비해 두셨어. 오늘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을 기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골짜기를 걷게 하셨다면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았구나. 아멘. 이제는 정상만 남았구나.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았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나는 한평생 달려오면서 매일 바닥을 기는 것 같은데요. 예, 좋아요.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한 이것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겠구나.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 많이 한 것, 그래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마다 아마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확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죠. 해야 됩니다. 집안에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산소도 다 마셨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집기류들이 이게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게 또 환경 호르몬도 많아요. 문을 환기를 탁 열고 환기를 시키고 집안의 공기를 바꿔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 내라 안 그러더라. 집에서 나오면서요, 좋다. 좋아. 이 공짜예요. 공짜예요.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귀하고 좋은 것, 값없이 주신 이것에 대해서는 자여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요 조그만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아파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본질적인 거, 다윗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럽니다. 뭐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감사.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믿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는다 했어요. 이 새벽에 짐이 되지 말고. 피곤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의 봉사대가 복지관에서 정하는 몇 가정, 9가정인가 이렇게 집 전기도 고쳐주시고 뭐 도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가정에 연락이 안 돼서 몇 가정은 못하고 나머지 가정은 다 하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정철희 장로님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셔요. 야매 하루 종일 하시고 몸살이 난 것 같아. 너무 무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제가 이것도 생각한 거예요. 나라가 정치인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죠?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들은 상위 20%는 점점 잘 살고 상위 하위 20%는 점점 못 산다. 그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교회는 어떠세요? 일하는 분들은 막 몸살이 나도록 넘쳐나도록 저렇게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없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때를 따라 도우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모든 삶에 감격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모든 것 속에 감사가, 그리고 넘쳐나는 은혜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다 우리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29절 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겁니다.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엎드려 경배하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일이 되고 짐이 된다면 가장 본질, 근본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이것이 누구 때문에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싫고 난 누구 때문에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마찬가지.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가장 근본이 이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자, 30절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든 그 나라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선포할 때에 다윗의 시,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뭐죠? 그들의 중심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축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자고. 오해는 하지 마요. 뭐 도둑질 할 때도 즐겁게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되면은 그때부터 계산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돌려달라. 그러면서 나를 알아달라. 뭐 내 이름을 알려달라. 뭘 붙여달라. 뭐 그냥 뭐 게시판에 붙여달라.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즐거움으로. 왜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마음 자십니다. 자, 31절 보세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 따라합시다. 더하여지는 은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격이 있고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으면은, 자, 오늘 새벽 예배 하십시다. 새벽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배와 함께 그 마음의 중심에 감격이 있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막 나누기 위해서 막 어떻게 누구인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물이 있죠. 4장에 나오는 생수, 구원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물이 있죠. 흘러 넘쳐나는 강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누구인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주와 우리가 생수를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넘쳐나는 강수가 있어야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생수 마시고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강수가 있어 누구인가 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야, 이제 너희가 깨끗하게 해, 스스로 깨끗하게 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뭘 가져오더라? 번제물도 가져. 번제물 뭡니까? 제물을 뼈마디마디를 꺾어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마음 자세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함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 중심이 그런 감격이 있어요. 여기서만이 아멘이 아니고 이 감격이, 헌신된 삶은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도 벌써 막 4시 몇 분 됐는데 메시지가 와요. 큐티 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내한테 막 보내왔어요. 시편 126편 큐티를 해가지고 막 보내왔어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32절 봅니다.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자, 30살 다 같이 거기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행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되는 집은 이래요. 되는 집은 막 넘쳐나요. 이렇게 그 백성들이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가죽을 벗길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누구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되는 집은 아니 넘쳐나는 것 때문에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넘쳐나는 것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안 되는 집은 봐라 많이 가지고 오면 뭐하냐, 봐라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되는 집은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돕는 손길이 자꾸 세워지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돕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3가지 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손, 돕는 손, 일하는 손.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모세가 산에 하나님 지팡이를 손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손이 팔이 아파 내려오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모세 형님이에요. 연세가 더 드셨지만 형님이지만 지도자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그 손, 돕는 손. 여러분 가정에도 돕는 손이 중요하고요, 교회에도 돕는 손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 돕는 손은 이름도 빛도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고 모세의 팔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 그러나 표도 없는 돕는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많은 그가 누구를요? 니들을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세워주더라. 이게 되는 집이에요. 제사장이 부족하다. 그런 그 형제 레위인들이 와서 돕는 손이 돕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교회는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본질을 자여버리고 자꾸 회의합시다 해가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할 것까지도 막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를 돌아봐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학교 리더가 혹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자리를 누가요? 도와가면 돼요.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레위 형제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돕는 손이에요. 이 돕는 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돕는 손이 어떻게 하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며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돕다가 우리가 봐라, 안 줘주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그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들의 역할 질서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5절 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나. 질서입니다. 질서. 순서대로. 질서가 있어야 돼.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 딱 집에 들어가면은 집 입구에서부터 질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어제도 우리 그 점심시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런 얘기.
제가 어느 날 내가 참 그날 민망했습니다. 성령 대망회를 하고 우리 장로회 성령 대망회를 하고 이제 아침에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때 저는 이게 일이 많아요. 그때 안 해주면 답을 안 해주면 내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제 답을 해준다고 뭘 하고 있는데 옆에 어르신 장로님들이 식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드세요.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봐야 해줘. 장로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세요. 그때 안 되겠더라. 얼른 덮어놓고 내가 숟가락을 드니까 옆에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은 장로님 그때서 숟가락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들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정은? 남편 중심이요, 애들 중심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좀 생각해보자 이 얘기예요. 야야, 학교 늦겠다, 빨리 먹고 가라. 야야야야야야, 모든 게 애들 중심. 반찬도 애들 중심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들 자꾸 소세지 드시면은 혈관 막혀 빨리 갑니다. 뭐 말인지 잘 몰라요? 뭐 말인지 잘 모르시냐고. 누구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 애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다 좋아해요. 먹기 싫으면 먹이지 마라. 먹기 싫은 놈을 자꾸 먹이려 하다 보니까 남편이 같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들고 난 다음에 숟가락을 들고, 이게 가정 안에 되어졌어요. 이것이 질서 있는 사회가 되었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 질서가 있으니까 사회가 질서가 있고 나라가 질서가 있었어요. 요즘은 예전에 저희 클 때만요, 대통령 각하 이름은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요, 문죄인? 뱀죄인? 야, 이거 대통령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 머리를 쥐어 박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무너졌죠? 집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 알기로 우습게 아는 집구석이, 여러분 그 자식이 나와서 똑똑하면 뭐하고 잘 나가면 뭐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를 들여봤는데 그 아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집안에서부터 잘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무시하고 가거든.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얘기해봐. 저거 쌍놈인가 봐. 옛날엔 양놈 쌍놈 많이 따졌잖아요. 그것도 양반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제발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보고하는 거, 통보하는 식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요. 목사님 거기 가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요.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다 결정해놔놓고 그럼 뭘 놓고 얘기해요? 알아서 갔다 오면 되지. 그 2단이든지 3단이든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참 감사하죠.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녀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내가 그 지역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해서, 아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죠? 우리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 중심 자체가 귀한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혹시 그 교회 아시나요? 물어보면은요, 다 나와요. 한국 교회 지금 어딘지 안 나올 교회가 없어요. 어제 우리 타쿠마 교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순복음 타쿠마 제일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다 들어.
어쩌면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아.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중심으로 가고 있고 더 잘 알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6절 우리 기쁨으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에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에게 되어진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가 무엇을 위함이었죠?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갑자기 되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하셨으므로 어떻게 했더라? 히스기야와 백성이 기뻐했더라.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더하여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나 알아줘 못 알아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한 해를 지나오게 하셨구나. 왜요? 물 마실 때 독약 안 마셨잖아요. 물 마셔야 되는데 독약을 안 마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뭔가 이 과일을 씻어서 먹고 싶은데 뭔 통이 있는데 이 보니까 그 통에는 이거는 과일 씻는 것, 이거는 그릇 씻는 거 있는데 과일 씻는 걸 그걸 가지고 과일을 씻을 수 없는 이유는 평소에 제가 그걸 안 씻어봤기 때문에 혹시 이 주방장이 거기에다가 다른 걸 넣어놨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걸 못 씻고 그냥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자여버리고 기쁨, 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한 더하여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이 눈물 골짜기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다음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범사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서 열방 중에 그들이 바라볼 때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가 복음의 문을 열고 더 큰 은혜와 더욱 넘쳐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올려드리는 백일 작정 예물과 범사에 감사해서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손주 대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